예, 우리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아멘. 아멘. 네. 종혁선생님, 이거 모니터에 좀 목소리 좀 넣어주겠어요? 조금만 더. 예, 오늘 본문은 산상순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이제 첫 번째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 저희가 몇 주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전체 8장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일이 있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겠죠, 당연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나병 환자를 좀 보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이 좀 있는 것이,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일단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게, 여러분 이거 그냥 설교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메시지 선포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을 좀 해주시기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랑 비그리스도인이랑의 제일 큰 차이, 드러나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보면은 아마 그냥 이 시간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고 안 하고가 아마 제일 많이 드러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일, 이 황금 같은 이 시간에 저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만 사실 굉장한 겁니다. 더더군다나 청년 시절인데. 근데 정말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 이게 정말 결정적인 차이여야 되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 결정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건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들의 인생관과 가치관, 세계관, 이게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냐 이겁니다.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신으로 사느냐, 여기서 확연하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명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고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정신, 그 시대의 정신 있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최고가 되는 어떻게 보면 물질 위주의 만모니즘이 가장 큰 시대 정신인데, 어떤 시대의 정신으로 어떤 정신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라는, 가장 거기가 핵심적인 결정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다 보니 당연히 주일에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다 보니 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말씀의 정신에 입각해서 내가 살다 보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앙의 어떤 행위들, 모습들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정신으로 산다, 이걸 뭐 여러 표현으로 해요. 말씀대로 산다, 뭐 말씀과 동행한다,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한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지만 결국엔 그 핵심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나의 세상의 가치관, 내 삶의 어떤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 이런 것들이 말씀의 영향을 받고 말씀대로 그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이라는 표현도 참 좋은 표현이기도 하고요. 제가 주님과 동행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엉뚱한 생각이었어요. 주님 손을 붙잡고 우리가 꼭 가야 되는데 주님 손을 놓을 때가 있잖아요. 없어요? 저는 좀 가끔 놓을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나이에. 주님을 놓고 간 것 같아. 근데 크게 벗어나지도 않았어. 왜지? 내가 주님을 손을 내가 분명히 놓고 갔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벗어나지 않게 하셨네?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그림이 하나 그때 이제 딱 이제 보게 됐는데, 여기 누가 좀 도와주면 좋은데. 앞으로 나와서 김성준 선생님 잠깐 앞으로 나와줄래요? 예. 이건 시각적으로 봐야 돼. 이쪽에 잠깐 서시죠. 우리 전도사님 새로 와서 써먹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 잠깐 서시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예수님을 손잡고 걸어갑니다 하면 어떻게 상상을 하냐면 이렇게 상상을 해요. 주님과 같이 동행한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나란히 걷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게 동행이에요. 근데 손을 잘 보세요. 여기 안 잡아요. 여기 잡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을 놔도 난 잡혀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게 나란히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진짜 끌고 가는 겁니다. 100kg가 넘는 우리 김성민 전사님 끌고 가면 쉽지 않겠죠. 주님께서 뭐 이렇게 거구도 아니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끌고 가는데 잡은 손이 손과 손을 잡은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놔버리면 사실 빠지죠. 주님이 여기 전체를 잡고 우리가 손을 놓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끌고 가실 수 있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손을 놓고 살 때도 크게 내가 벗어나지 않고 주님 바운드리 안에서 살아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들이 주님 손을 가끔씩 놓을 때 있어요. 이죽고 살고 세상에 정말 현혹돼서 세상에 미쳐 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크게 신앙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건 이제 동행이고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람 우리 하듯이 그 소그룹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얘기가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지금 여기서도 내가 말씀과 동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좀 의아한 거죠.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건 도대체 뭐죠? 청년들이 막 이제 그 질문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나. 왜냐하면 보통 하나님 나라 갔다 그러면 보통 돌아가신 걸 우리는 의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재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산다라는 거.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날에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했는데 저희 집에 애들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원이 다 아는데 예원이가 어릴 때 이렇게 거실에 장난감으로 이렇게 담을 쌌더라고요. 도예원이가 아니라 가예원이가 담을 싸 이렇게 꽤 넓게. 그러니 담을 딱 완성하고 출입문 하나 만들더니 이제 그리로만 다니는 거예요. 우습지 않아요?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거기가 출입문이라고 해서 거기를 다니는 거지. 그러면서 딱 거길 들어가더니 뭐라고 하냐면 예원이 나라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길 들어가려면 입국 비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거기가 예원이 나라야.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할 텐데 무릎을 쳤죠. 그래 이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어떤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역.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나. 왜냐하면 그 예원이 나라라고 해놓은 거기는 예원이가 법이에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물도 못 먹어. 음식물을 먹을 수가 없어. 떨어지면 장난감이 망가지니까 안 돼. 그리고 저처럼 거구인 사람 들어올 수 없어. 그게 그 나라의 법이야. 예원이 나라의 법이야. 거긴 걔가 왕이고 그게 법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룰이 적용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적용되는 그 자리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 영역은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 말씀의 정신과 말씀의 원칙이 적용돼서 여러분들이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죽든 아니면 살아있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여러분 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때에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정신으로, 그 말씀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늘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사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길 바라는,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나의 삶 속에 이루어드리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도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책을 읽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김동호 목사님의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깨끗한 부자가 과연 존재하냐 마냐 이거 이제 논란도 좀 있긴 한데
그 깨끗한 부자를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다시 한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읽으니까 좀 취지를 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심각한 것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심각하게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냐? 그러니까 쉽게 해서 말씀을 잃어버렸다고 거기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무슨 말씀을 잃어버렸죠? 여러분 지금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 알고리즘을 켜놓고 여러 교회의 목사님들 설교를 몇 번 클릭을 하잖아요. 한 뭐 10여 차례 그거를 계속 연속해서 보잖아요. 그럼 유튜브 알고리즘이 온갖 내가 쳐다도 한 번도 생각하고 한 번도 알지도 못했던 교회들의 설교가 올라옵니다. 이런 교회가 있었어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교회의 설교들이 유튜브에 정말 그 많은 설교들이 올라왔어요. 말씀의 홍수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렸다? 이게 제가 동의를 못했던 거예요. 아니 채널만 틀면 채널만 들어가고 유튜브만 들어가도 이렇게 들을 말씀이 많은데 무슨 말씀을 우리가 잃었지? 여러분 그리고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요.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세분화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대형 교회마다 다 성경 공부 코스가 있어요. 두란노 칼리지 온누리교회.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 별의별 개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학위까지 주는 데도 나타났어요. 뭐 그게 이제 협회에서 주는 학위겠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성경 공부의 시간도 넘쳐나죠. 많은 설교들이 정말 이 온라인을 다 장악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의 판매 부수가 적어졌냐? 실제로 실물 성경의 판매 부수는 적어졌지만 온라인 성경의 판매 부수는 다운로드는 훨씬 더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부수의 판매가 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말씀을 잃어버렸다고 하는가라는 얘기를 곰곰이 되씹어 보면 결국 말씀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정신, 이 말씀의 본뜻, 하나님의 본의, 하나님의 본 원래의 뜻을 잃어버리고 그냥 말씀 그냥 연구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다는. 말씀대로 사는 게 도대체 뭡니까? 주님은 말씀하시죠. 좁은 길을 걸어라. 험악한 길을 걸어라. 넓고 사람이 많은 찾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라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을 걸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사실 그 길을 걷는 게 정도를 걸어가는 건데 그것을 그 정도를 상실했다라는 것을 그 책에서 꼬집고 있는 거죠. 정도, 바를 정자에 길도자를 쓰는데 이것을 기독교식으로 정의를 하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길을 반듯하게 바르게 걷는 것을 정도를 걷는다고 하는 겁니다. 정도는 정직과 이어지죠. 정직은 바르고 곧은 삶, 바른 길을 걷는 삶. 그러니까 합쳐서 곧고 바른 길, 거짓 없는 진실된 삶, 더러움이 없는 결론적으로 깨끗한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정도고 정직입니다. 이 깨끗함, 말씀의 정신이란 이 정직, 정도, 이 깨끗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그 책에서 한국교회 현실을 꼬집는 이야기고 비판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편법,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더라도 편법과 요령이 얼마나 난무를 합니까? 깨끗함과는 거리가 먼 일들이 우리 사회를 정말 장악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현실적으로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개념을 좀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죠. 나병 환자가 주님께 와요. 나병 환자가 와서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나병에 걸렸는데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게 보통 우리의 상식적인 간구여야 됩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전혀 엉뚱하게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깨끗하게가 원어는 이 피부를 뭐 매끄럽게가 아니라 정말 나를 속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와서 주님께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가 보통의 간구여야 하는데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게 간구였어요. 이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이 율법에 보면 질병으로 분류된다기보다는 질병이긴 한데 근본적으로 뭐라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고 그 저주가 왜 임했냐? 하나님 앞에 불결함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졌을 때 얻게 되는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의 원인은 어떤
나병에 그 균이 들어와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더러움을 가졌기 때문에 부정함을 가졌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게 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도 완전히 거기에 그 율법 말씀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가서 주님께 이 병의 원인인 이 더러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간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병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원인은 깨끗함의 상실이었고 당연히 치료의 방법은 깨끗함의 회복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물은 거고 주님 역시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나병에서 벗어나게 됐죠. 여러분 이 갈망, 이 나병 환자의 갈망이 우리여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이 없고 혹은 여러분들의 삶에 불평불만이 늘어나고 여러분들의 삶에 불안과 염려가 있다.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이 간구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정도를 걷는 깨끗한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갈망이 내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일에 이 길을 걷는데 최선을 다하는 열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의 간구가 저희들의 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나병에 걸린 듯한 모습입니다. 부정부패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온갖 그 카르텔이 정말 묶여있는 그 나라를 저희들이 봅니다. 사회 전체가 부패했다라고 하는데 누구 하나도 반박할 수 없는 이야기죠. 너무 썩었어. 저 분야는 너무 썩었어. 근데 누구도 아니야 썩지 않았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죠. 정직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걸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른들의 사회가 이런데 그렇다고 뭐 청소년들의 그 세상은 안 그런가? 해마다 수능 시험이 있는데 해마다 수능에 부정이 또 적발이 돼요. 올해도 수능에 뭐 부정이 적발됐죠. 심지어 이제 군대 가는 것도 부정이 적발됩니다. 대신 누가 입대를 하고. 여러분 이 오염은 부정함의 오염은 확산 속도가 확실히 빨라요. 왜냐하면 이 경쟁 사회에서 승리를 하기 위한 법이 이런 어떤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회의 구조입니다. 구조적인 악입니다. 근데 이 땅의 일반 사회만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는 여기서 자유로워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강북에 있는 한 교회가 제법 큽니다. 여기 우리 용두동 교회만한 교회가 강북에 있는데 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재정을 맡은 사무장 권사님이 7년 동안 11억을 횡령한 것이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징역 5년형으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 와이프는 3년 6개월로 같이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횡령으로 인해서 5년은 거의 최대치를 받은 거죠. 죄질이 나쁘다고 본 겁니다. 그 판사가 볼 수밖에 없죠. 교회의 사무장이 교회의 헌금을 맡은 사람이 7년 동안 11억 밝혀진 것만 그러니 그 전에 이분이 15년 이상을 근무를 했는데 7년 동안 11억을 했으면 그 전에는 안 했겠냐라는 거예요. 판사의 판결문 얘기가. 교회도 이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던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칠게요. 깨끗함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갈급함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집에서 어머니 저 둘째 아들로 자라나고 빨래도 뭐 제가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머니가 뭐 세탁기 돌려서 해주시고 뭐 개 주시기까지 하고 서랍에 넣는 정도만 했죠. 그렇게 살았고 밥을 먹어도 설거지를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일단 그 주방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어머니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차려주는 밥 먹고 해주는 빨래 입고 다니고 이렇게 그냥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세탁을 못 해준다. 어떻게 좀 편찮으 셔서 뭐 하루 못 해주셨다 그러면 빨아야 되는 옷 입고 그냥 나갔습니다. 제가 안 합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집사람은 또 깔끔한 성격이죠. 뭐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그렇지만. 그러면 저는 약간은 그 더러움에 익숙하고 뭐 그거 별로 개의치 않은 사람이니까 옷도 잘 빨고 집사람이 다 해주고 설거지도 집사람이 다 해주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깔끔하고 이 사람은 좀 약간 뭐 더럽게 살고 이렇게 한다면 둘이 결혼해서 살면 중간쯤 어디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저는 좀 깨끗해지고 집사람은 좀 덜 깔끔해지는 어떤 중간쯤에서 살게 되는 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결혼하면
저는 하나도 안 변합니다.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가요. 깔끔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정말 이쪽으로 많이 끌려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쯤에 만나면 저도 뭐 하루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설거지를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세탁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저는 여전히 결혼 전의 모습을 갖고 그 더러움을 갖고 삽니다. 깨끗한 사람은 어쨌든 손해를 보면서 점점 오염돼서 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까지 다 오지는 않지만 어느 선까지는 아니지만 손해를 보고 손실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깨끗함이란 게 그래요. 더러움은 어딜 가도 오염을 시키지 본인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깨끗함은 어딜 가도 어떻게 보면 더러운 것을 끌어안기 때문에 그 더러움의 옆에 있으면 더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게 깨끗함이에요. 이게 깨끗함의 원래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더러운 세상에서 살려고 한다?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들을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깨끗함은 원래 그러니까. 더러움에 오히려 오염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성령의 권능이고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 깨끗함에 본래의 깨끗함은 더러움과 만날 때 손상을 받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끄시는 그 깨끗함의 길은 더러움에 오염되고 손상을 받는 것이 아닌 오히려 더러움을 지배하고 그 더러움을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걷는 정도 깨끗함의 길입니다. 여러분 깨끗함을 전파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깨끗함을 지키는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러면 이 정도를 힘있게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수의 깨끗함이 다수의 그 더러운 세상을 변화시켰던 실제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교회 초기의 모습이었어요. 한국교회 초기에 그 적은 정말 5천 명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1,000만이 되는 이 땅의 조선의 민족들을 변화시킨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깨끗한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의 독이 아니라 이 땅의 약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이 교회 다녀 그러면 그것은 신뢰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야, 이 사람 믿을 만해.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아, 그럼 믿어야지. 오늘날 어떻습니까? 야, 이 사람 믿을 만해. 어떻게 해? 이 사람 교회 다녀. 야, 근데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된 사회잖아요, 오늘은. 교회 다니는 사람 더 못 믿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초기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 속에서 그 초창기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지녔던 그 정직함, 그 깨끗함을 우리는 가지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이 소수의 교회의 깨끗함을 가지고 더러운 세상을 지배하고 넘어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이에 이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그럼 최선을 다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3가지 분야, 적어도 청년 때에 이 3 분야에 있어서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정직함과 깨끗함을 정말 이루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 여기에 여러분 정말 정직함과 깨끗함,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 들어가길 바라요. 불평불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만족과 긍정의 표현들을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불만 생길 수 있죠. 그럼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건 맞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신명기와 민수기 출애굽 과정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 아니야. 이거 괜히 우리 나왔어. 모세 때문에 우리 손해봤어. 애굽이 더 좋았는데 그런 불평불만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들이 입 밖에 낸 그 말대로 내가 그럼 실행할게.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니네 가나안 땅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으니 정말 그럼 너희들 거기 안 들어가게 내가 막을게. 그래서 그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리고 광야 2세대만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오직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1세대에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여러분 말에 대해서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고 친절한 말을 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길 바라요. 안 되면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임하셔서 내 입술을 지키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주셔서 내가 정말 정직한 말, 깨끗한 말, 친절한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직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요즘 성문화는 저는 적응을 할 수가 없을 정도죠. 그리고 트랜스젠더 이 부분들에 나오면서 저는 제가 섬겼던 교회에 청년 임원을 했던 친구가 미국으로 이민 결혼해서 이민을 갔어요. 취업 이민을 갔는데 2년 정도 살고는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까지 들은 게 끝이었어요. 그런데 몇 해 전에 그 이혼한 그 친구가 인스타를 하고 뭐를 한대요. 유튜브 채널을 열었고. 그래서 그 동기였던 친구가 이제 저에게 목사님 민범이가 이렇게 됐어요 하면서 했는데 갔더니 멜린다쿠 해가지고 이름이 왜 여자 이름을 썼지 하고서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알던 형제가 자매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제 주변에도 이제 온 겁니다. 제 주변에도 이제 이런 일들이.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그게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그 말씀의 정신의 성 정체성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깨끗함을 요즘 가졌으면 좋겠어요. 청년 때에 여기에 오염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 쾌락에 지배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는 물질입니다. 돈이라고 그냥 하자, 돈이라고. 여러분, 정직하게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직스럽게 고집해야 됩니다. 바른 수입, 바르게 수입을 얻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편법을 이용하고 사람의 어떤 손해를 끼치면서 사람들에게 해악을 주면서 돈을 얻는다, 내 배만 불리게 한다,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수입, 또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출할 때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지출,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그렇게 해야지 내 정욕대로 사용하는 그 지출에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내가 가진 물질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여기고 소중하게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나이 때부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깨끗함과 정직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과도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정직함을 가지고 이 깨끗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의 삶엔 분명히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제 사람을 쓰시는데 그 사람의 어떤 용량, 그 사람의 어떤 기질, 어떻게 보면 능력, 이거보다는 그 사람이, 우리를 그릇으로 많이 표현하죠, 성경에서. 깨끗하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돼요. 얘가 깨끗한 그릇이냐. 뭘로 만들었든 상관없어. 나무로 만들어도 되고, 고급은 옥으로도 만들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나무든, 철이든, 뭘로 만들든 간에 그 재료로 만들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깨끗한 그릇이냐 아니냐. 그거를 하나님은 그 큰 기준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기준으로 하나님 삼고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기쁨이 줄었습니까? 감사가 줄었습니까? 그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내 상황과 여건이 나빠져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악화돼서 내가 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인생 되기 위해서 정말 그 깨끗함과 정직함을 여러분들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깨끗함과 정직함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정말 천국의 삶을 사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에 누리시는 우리 동성교회 청년부원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 되어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 쓰임받는 기쁨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거룩한 인생 되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삶을 위해 이 청년의 때부터 더욱더 관심 갖고 주님 앞에서 더욱더 깨끗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 청년의 시절을 보내는 우리 동성애 온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도우심이 정말 이와 같은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바른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의 심령 위에 이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